우리 1월달 성과음송 이것도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암송 안 하신 분들은 암송 하려고 힘쓰시고 같이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 아멘. 성경에서는 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금.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이 돈은 사라지고 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지만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금이 있다는 거, 금이 소중하다는 거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도 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얼굴 표정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추운 날 오셨기 때문에 나가실 때 금 한돈씩 준비한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네. 금 한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말까지 나올 때 눈동자가 동그래졌습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니까는 에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인정하세요? 아무리 금이 많아도 진주가 있어도 또 돈이 많아도 큰 집에 살아도 뭐예요? 말을 잘못하면, 말에 가시가 있으면, 말에 독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과 비슷한 참 한 가지 7시 40분에 이집트 성지순례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은혜에 오래 오셔서 오늘 또 우리 성중 대표까지 오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예배도 오셨어요. 우리 송 대표 때문에라도 매일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네. 잊지 마시고 7시 40분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0장 15절 말씀처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 한마디에 무엇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말 한마디니까 한냥빚을 갚아야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교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새로 부임한 일본 총리가 말이죠,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침공을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우회적인 표현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갖다가 거의 막고 있습니다.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들어서면서 제가 새해
우리가 한 달 내내 외울 말씀을 뭐로 할까?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서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참 희한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첫째,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입술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입술. 따라서 합시다. 사소한 것에도 쉽게 감사하는 입술.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거, 작은 거 쉽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그만 호의라도, 조그만 사랑이라도 받았으면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쉽게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생활할 때 영어를 몰라도 두 마디만 잘하면 웬만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Thank you와 I'm sorry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양 있는 가정은 철저하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미국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서로 음식을 먹을 때 저쪽에 저기 아들이나 딸이 엄마 소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했을 때 엄마가 소금을 건네거나 뭐 이렇게 포크를 건넬 때 그냥 당연히 받으면은 엄마가 혼을 낸다고 합니다. Say thank you. 왜 thank you라고 말을 안 해? 왜 감사하라고 말을 안 해?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임에서도 그렇고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호의라도 입었습니까? 친절을 받았습니까? 감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쉽게 하는 입술이 보배로운 입술이다. 지혜로운 입술이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쉽게 하세요. 감사를 쉽게 해서요, 절대 입이 해프다거나 가볍다거나 말 듣지 않습니다. 감사를 쉽게, 사소한 것,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는 입술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보면 격려하는 입술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격려하는 입술. 뭡니까? 잘하는 것을 보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참 다락방이 말이죠. 평화 목천 이 다락방 자꾸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잊어버려. 평화 목천 인화 다락방. 정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밥 먹으러 가서 줄 서 있을 때 오늘 은혜 받은 거, 감동 받은 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구태환이 왜 그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잘났어?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 뭐 시키고 뭐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 못해요. 나 떨려서 못해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자꾸 어울리고 이렇게 어른들 속에 올리면 애들이 어려서부터 리더십이 커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탐대하지. 난 내가 볼 적에 이 4학년 되는 애가 이렇게 딱 마이크 잡고 말이죠, 무게 잡고 막 시간 관계상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태환이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격려하세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영어를 못 하거든요. 지금도 못 하지만은 영문과 출신들은 원래 영어를 못 합니다. 영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영문과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스피킹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로 원서 강독을 주로 읽는 것에 하다 보니까는 귀가 잘 안 열려요. 그때도 이제 그 스피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가 더듬더듬 되잖아요. 뻑뻑거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굿, 베리 굿, 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말을, 우리 이제 그 세라가
아직도 할아버지는 못해. 하빠빠빠빠. 얘는 희한하게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면 엄마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빠를 먼저 하더라고, 아빠. 그런데 아이한테 야, 너는 왜 엄마 소리도 못하냐? 왜 할아버지도 못하냐? 그럽니까? 안 해요. 계속 격려해 줍니다. 계속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못해도 조금만 잘해도 격려해 주세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선생님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교사들이 어저께 송 목사님이 건네준 그 자료를 보니까 193명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말씀 사역자, 섬김종 교사들과 더불어서 정말 아이들을 아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가면 말이죠, 공부해라 뭐해라 맨날 시달리는데 교회 오면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면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배운 것을 갖다가 집에 안에 가서 실천하니까 야, 이 아이가 예안교회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네. 그래서 전도되어서 온 부모들이 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좋은 것을 보면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끊임없이 격려하세요. 그 입술이 무슨 입술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그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것을 보면 위로하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봅니까? 지나치지 마세요. 힘드시죠? 고생하셨죠? 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늘 나오던 분인데 새벽기도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저도 좀 왜 새벽기도를 안 나왔냐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숙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벨 소리를 못 듣고 전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낼게요. 고생했네 그랬어요. 고생했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나 봐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난데없이 1월 1일 날 글쎄 나 안 물어봐서 시켰는지 하라고 그랬는지 알아서 했는지 장문의 감사 문자를 보내온 거야. 1월 1일 날 이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배우고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하면서 말이죠, 막 가능한 최대한 말이죠 수식어를 동원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격려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마세요. 누가 힘든 일을 봤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그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네 분의 교육자들한테서 이걸 받으니까 저도 말이죠, 저도 우리 정말 귀한 동역자들과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제가 또 격려해 줬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입었는데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지나가지 말고 제가 이런 호의를 입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저는 아내랑 늘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혹시 표현하지 못한 건 없는가 물어보면서 늦게라도 꼭 감사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에 지난달에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냈어요. 사론에서 얻은 수익금을 한 사람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사진 찍고 그랬죠. 근데 돌아와가지고 딱 한 명 학생으로부터만 감사 문자를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보냈죠. 야, 감사를 기억하는 그대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대가 받은 것만큼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대도 나눠주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귀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친구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어떤 친구냐고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믿음이 좋고 또 공부도 잘한다는 거에서 역시 뭔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이죠 위로하는 입술, 위로하는 문자 보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입술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좋게 말해주는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3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상대가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씹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못마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고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입술을 다물고 혀를 딱 깨무세요.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을 해주세요. 긍정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런 말도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게 얘기하던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나의 진정한 우군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눠주는 입술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눠주는 입술. 저는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어디에 모임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저는 끝에 반드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왜 놓쳤지?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눠주는 입술, 그것처럼 복된 입술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음을 나눠주는 복된 입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입술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입술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나 말을 불쑥불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수를 합니다.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미련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말을 지혜롭게 할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내배에서
감정적으로 쉽게 함부로 말하는 내 입술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41편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참 이 내용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습니까? 뭐예요? 이 시편 저자도 내가 실수가 많구나.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말을 막 하는구나. 그래서 주여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딱 지켜가지고 잘못된 말, 못된 말, 상처 주는 말, 부정행적인 말을 할 적에 딱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빚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길게 설교하는 거는 지혜로운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전투세는 원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대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7시 넘어야 밥을 줍니다. 7시 10분부터 밥을 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혜로운 입술이 되지 못해서 말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쉽게 내뱉은 것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좋은 것을 보면 격려하고 어려운 것을 보면 위로하고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는 좋게 말해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눠주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사람들이 내 입술을 지켜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내 입술을 지켜주시라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앞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6시 48분인데 절대 7시 이전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